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의 중요성은 거듭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오경이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이 구약 전체를 주관하고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오경이 구약 전체 뼈대입니다. 이 산상수훈도 신약 전체 뼈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를 모세오경이 주관해 가시는가 하면은 이제 신약성경은 이 산상수훈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삼가 잘 섬겨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의 선택을 따라서 결정 지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의 천국을 준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해 주신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다. 의의 시로 목마르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덟 번째 복이 의를 핍박을 받는 자 복이 나니 또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가 실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이 팔복이 중요하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팔복과는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셔도 우리 아버지는 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신 분은 또 육신의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정으로 삽니다. 정으로. 이걸 가르쳐서 인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신입니다. 인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의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그분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뭐냐, 신은 뭐냐, 신은 그분은 인정이 없는 그냥 사랑 덩어리면 사랑 덩어리.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셔서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독생자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독생자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팔복에 속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의 하나님이라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좀 가난 안 하면 어쩌냐, 니네 자식인데, 니네 아들이고 딸인데 뭐 좀 되었지 않으면 어쩌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팔복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 소금은 뭐 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은 뭐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물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이런 차원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복종하고 순종을 사는 겁니다. 어떤 만물도, 사람 외에 어떤 만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건 없는 겁니다. 불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새 한 마리도, 해와 별과 달도, 먼지 댓글 하나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만이 되어지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무소불위하심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다. 이게 신이 어떤 분이냐, 팔복을 말씀하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라면은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간론 이 부분 속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부르시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참 모자란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를 부르면 그분이 내게 반드시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내 소원에 만족을 주시는 그 아버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 좀 크게 부르시는데, 그 크게 부른 목소리만 큰 것인데 우리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심령에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아버지, 그 간절하고 절실한 그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지시네,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 면이 있지요. 여러분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세상의 소멸한 게 무슨 말이냐,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천상천하에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귀한 피조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보다 귀한 피조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진주, 보석 얼마나 참 귀해요. 하다못해 동물 한 마리도 수십억 가는 동물, 수백억 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사람 어떻게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면은 돈 2억 3억 주고 끝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억 가는, 수십억 가는 그 동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그렇게 값비싼 동물이라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동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부를 사람은 아버지를 부를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을 지으셨냐.
사람 계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을 부르셨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 영광을 우리가 말로 나타내라.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한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아니라. 자, 우리의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 소금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조석 변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떨 때는 진실하게 부르고 어떨 때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살아 하나님을 부르느냐?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그리고 욥에게 욥을 다루실 때에 그 인내와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그리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혹독한 연단과 시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 고백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은혜 받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천상천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이 고난에 빠지고 고난이 길어지고 환난이 길어지고 응답이 더뎌질 때 마치 아브라함이 내 씨, 네 살통에 씨가 나오리라, 그 씨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에 더디어지니까 결국은 하갈을 품고 이스마엘 나버린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우리 믿음 속에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영광이 아닌 거,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닌 행동을 하고 영광이 아닌 고백을 하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류가 골치를 앓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말이 변함없이 하라. 아침에도 주님, 낮에도 주님, 저녁에도 주님, 잠잘 때도 주님, 깨어나도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말 속에 늘 주님입니다. 주님. 그러면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경 맨 먼저 기록한 것인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주님은 그냥 말로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처럼 생기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니까 사람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걸 보니까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막 재료를 갖다가 이것저것 사용하고 이것저것 섞고 배합하고 뭐 좀 부족하냐 모자라냐 이거 말하지 않냐, 논하지 않냐시고 그냥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천지야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천지가 있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빛아 있으라, 그 빛 가운데서 어둠아 나뉘어져라. 그냥 그분이 말로 하니까 그 말이 열매가 돼버린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이 열매가 됐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지 있잖아요. 육지. 이 육지가 옛날에는 다 물속에 잠겨 있었거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근데 주님이 이 거대한 육지를, 이 거대한 지구 덩어리를 묻히라 그래. 땅을 묻히라 그러거든요. 땅아 드러나라. 그렇게 하니까 이 거대한 지구 덩어리가 그 물속에서 쑥 올라온 거거든요. 야,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냥 소름이 확 끼친 겁니다. 소름이 끼친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야산 하나 없어진 것도
그 육중한 포크레인이, 그 육중한 그 차들이 수십 대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야산을 그 하나 옮겨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를 하나님 말씀에 육지야 올라오라, 땅아 묻다 드러나라,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 세계가 그냥 물속에 있다가 쑥 올라온 거거든요.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그 주님의 입술의 권세가 그 부대가만 있는 것이냐? 아니거든. 그게요, 그 부대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대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뭘로 합니까? 기도를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부탁을 뭘로 합니까?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다 말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자,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는데,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순종하는 말을 하려고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말을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매고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저렇게 작은 키로 사고에 뜻대로 운전하나니 여호와의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가 지금 섬에 사는 사람으로서 배, 키, 이 키가 딱 그 말, 딱 송도말로 딸이 그 말이거든 지금요. 응? 우리가 배를 갈 때 배보다 땄은 얼마나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체 중에서 혀는, 옛날 사람 말하기를 혀를 맺히라 그래. 혀를 맺히라고. 혀를 세치하다 그래. 세치하다. 사람이 혀를 9cm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9cm 혀가 우리 170, 지금 제가 7cm, 178cm 가까운 사람인데 이 몸을 우리 혀가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몸만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이 몸이 사는 모든 날 동안을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속으로 이 혀가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 혀가, 이 말이 나를 축복과 저주 속으로, 생명과 사망 속으로, 더 깊이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 속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그 관계 속에서 어느 때는 사탄의 속에, 어느 때는 하나님 속으로 내 자신이 편입돼 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내 혀의 말로 결정이 돼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 자체가.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 정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미숙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신앙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게 말인데,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혀의 중요성이 뭐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야고보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 불에 닿느니라. 생의 바퀴가 뭐냐? 생의 바퀴가 혀입니다. 혀. 생의 바퀴가 혀예요. 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의 바퀴라는 것은 뭐 자동차 바퀴, 또 리어카 바퀴, 이게 다 바퀴잖아요. 그 바퀴가 없이는 차가 아무리 완벽해도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혀가 우리 삶을 얽어내기도 하고 우리 삶을 풀어놓기도 한 것이 이 혀의 권세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죄의 삶이 없이는 주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뭐냐 성령 해방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다 주를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 믿으시지요? 주님 믿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은 그냥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환란 없는 시대에 바람도 풍랑도 없는 그냥 고요한 시대에 사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박한 상황이 닥쳐서 정말 내가 주를 시인하고 주를 고백하면은 내 육신의 삶 속에 막중한 어떤 불리기 당하는 그런 상황이 접해 있을 때에 어느 인격적이라든지 어느 영적이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주를 시인하고 성령을 고백하면 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는 그런 현실이 닥쳤을 때 네가 말로 나를 시인하냐 말로 나를 부인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너희가 임금들과 관장들에게 잡혀가 끌려가서 홍해에서 채찍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을 말고 성령이 그때 그 시에 주신 그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그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나깨나 주님이거든요. 안 지나서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이라는 용어는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게 뭐냐? 내 영의 주인, 내 혼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목적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동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모든 실수가 없는 줄 알고, 육신 속에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분위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결과적으로 좋게 하신 주님이니 내가 주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이 뭐냐? 불신이 평안할 때는 주를 고백했지만은 육신의 불리기 닥쳤을 때 돌아서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말로 인자를 그렇게 하면 40을 얻지만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주님 믿고 있어. 나 주님 믿는 거 주님이 아셔. 그러나 오늘 형편 처지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 내가 말로는 주님을 거역하지만 내 마음은 믿고 있어. 주님 다 아셔 그거. 네? 그런 말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들어봤어요. 어느 직분자가 주일날 교회 안 갔어요. 어느 직분자가 왜 안 갔겠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안식일날 어느 사람이 산에 나무했어요. 왜 나무했겠어요? 그 나무 안 하면은 밥 못 해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그 나무 안 해오면 춥고 뜨니까. 그 나무 안 해오면 집안 사람 고생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래, 상황이 그러니까 봐줘라 이렇게 말씀을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뭘 하셨어요? 잡아다가 죽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인정의 하나님, 인정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믿음 자체가 끝날에 열매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 말씀을 돌이킬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한번 말씀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신실한 분이지.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상황 따라서 그래, 네 형편 처지야, 그러니까 봐줄게. 네 지난번에 많이 잘했잖아. 오늘 좀 실수했으니까 옛날에 잘한 거 생각해서 봐줄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이사야 36장 말씀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 내가 전능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를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 올렸을 때 그를 용서해 주신 분이지,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용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가면 저 말하고 여기 가면 얘 말하고 상황에 따라 말이 자꾸 변해지냐? 사람이니까 화난 일 생기면 화내고 좋은 일 생기면 또 좋은 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 우리가 33절 말씀 보시면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겁니다. 따라 다시 말해서 말이 믿음이고 말이 인격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슴에 독을 품고도 말로 그렇게 말하는 그거는 가식이지요. 외식이죠. 가식이지요. 그건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독사입니까? 주님은 누가 독사라고 말씀하시냐? 말을 잘못한 사람은 독사가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을 독사라고 그런 겁니다. 왜냐? 믿음은 뭡니까? 우리 속에 선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말씀이 내 속에 계시고 선하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보다 일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믿음인데, 어떻게 선한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선하신 주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면은 뭐냐? 독사라는 겁니다. 그게 독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뱀이란 것은 영원히 결박당해서 무정에 들어갈 것들이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씨앗을 가지고 무정 열쇠 가지고 용을 잡은데, 용이 뭡니까? 예뱀이에요. 그게 뱀입니다. 그게 독사거든요. 그걸 잡아서 결박해서 무정에 집어넣는 것이 마지막 일이거든요. 이 독사라는 것은 너 잡아서 결박해서 무정에 지옥불에 집어던진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정말 이 말씀이 만약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쌍 천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36절 다 같이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르러 신문을 받으리니. 세상 과학도 사람의 말 다 저장해 놓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말한 것이 지금 몇십 년 전입니까? 그게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살아있는 생음성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어떤 비판적인 일이 있을 때 옛날에 했던 말 다시 끄집어내서 여러분 그대로 다시 재현시켜 주잖아요. 아니, 지금 김병준 목사하고 있는 이 설교, 이 말이 유튜브에 실려서 수십 년, 수백 년 앞으로 또 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에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그냥 공중에서 없어져 분해돼 버렸다. 아니, 내 말이 우리가 녹음 안 했으니까, 녹화 안 했으니까 없어져 버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란 것은 다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천사가. 우리 천사가 다 있어요.
그 천사가 조속으로 아버지 앞에 얼굴을 다 뵙는 겁니다. 애야, 오늘 김변일 목사를 위해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오늘 김변일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느냐? 다 기록해 놓아라.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 김변일 목사가 오늘 어디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말 하더냐?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일 한 점 한 획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하냐? 왜 설교가 중요하냐?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 사망자에 기록된 그 언어들을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표로 다 지워버리고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서 그냥 무방비의 상태로 그냥 절제 없이 말하고 살았다면은 마지막 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서 보니까 사망책에 내가 말한 것들이 다 기록되는데 그 기록된 말들을 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거. 이게 수치입니다. 수치. 결국 마지막 날 수치는 이게 수치거든요. 이게 마지막 날 수치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내가 하는 말들을 추적해보면서 믿음 없는 말 자체가 아니거든. 그게 독사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아, 주님, 그리 마옵소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말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독사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일상 살면서 잘못한 말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에 듣기 좋은 말, 편한 말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인간의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 했다면은 우리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을 건데 그 신문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삼가 잘 받으면서 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주신 주의 목적,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소금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게 살았구나, 네 말로 너는 불신으로 살았구나. 결국 37절 말씀, 네 말로 의롭다를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말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그대로 저희는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말을 다 사망적에서 씻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 일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시편 13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네 입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36절에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말이 무슨 말일까? 무익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1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 무익한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상황에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대로 가다 우리 다 죽겠다. 뭐가 죄냐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가 죄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걸 죄로 인정 안 하거든요. 육신의 사람들은 그걸 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의 마옵소서, 이게 마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장군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옛날 세상으로 살던 그때 그리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지 말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제가 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목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나는 120까지 산다. 예,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120까지 살아갈 그 의미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당신 120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뭐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는 영광에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천년 살면 뭐하고 만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그 마지막 날 내가 심판 때 서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인데, 아니 120세까지 살아서 영광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나는 120까지 살아야 영광이라고. 여러분, 의식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믿음으로 사는 게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요양원에서 닝기리 꽂고 그 호흡하시면서 호흡 거칠게 사신 그분들 참 고생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면, 할 수만 있으시면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건강에 사시다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날 그냥 우리 목숨 편하게 바쳐드릴 수 있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120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120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정말 영광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간직하고 120년 200년까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너무 오래 사시면은 기억력도 소멸되고 우리가 사는 삶들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전혀 소멸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모세 12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와 총명철이 총명했습니다. 총명했어요. 하나님을 따뜻하게 고백하면서 느부산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그대로 올려 바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그 총명한 명철은 그대로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목숨 그대로 영혼 그대로 바쳐드리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모할 대상들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할 대상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춤추고 장구치고 매고치고 정말 노래하며 나왔어요. 기적의 하나님이라 나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땅의 정탐해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좋은데 그 땅에는 네피림 자손이 있고 철벽가 있고 성이 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곳이라 우리는 못 간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우리 전쟁 못 치른다.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거든요. 애굽 땅에 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인정 안 하거든 지금요. 그게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상황 따라 사는 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요. 왜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 믿음 아닌데. 에? 왜 그걸 믿음이라 그래? 상황 따라 사는 것을 왜 믿음이라 그래? 그건 믿음 아닌데 그거. 그거 믿음 아니다니까. 그거 믿음 아니다니까 그거. 그 믿음 아니야 그거. 왜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걸. 가장 무익한 말이 뭐냐?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피해보자. 상황이 그러니까 좀 접자. 상황이 그러니까 좀 돌아서 보자. 상황 따라가면 상황 윤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상황 그거 믿음 아니다니까요. 그거 마지막 날 지옥 간다니까. 그렇게 살면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이 뭐냐? 육신 따라 상황 따라 말한 것이 그게 무익한 말.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상황 관계 없는 거예요. 상황 관계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지. 상황 따라 살았다면 정말 회개해야지.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지요. 아이고 그냥 나 오늘 뭐라 그냥 소리만 친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려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환경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주님도 다 아시면 누구 말짱 주님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을 가르쳐 주님 뭐라 하시냐? 주님이 그래요. 네 믿음 없다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게 뭐냐? 소금은 영원 불변한 것이다. 네 믿음이 불변해야 된다. 불같은 시험 환난 닥쳐도 그 불같은 시험 환난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임을 믿고 그 은총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환경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저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주위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숨길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숨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빨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산 위에 있는 빛이다. 숨기지 못한다. 네 삶, 네 말 하나도 못 숨긴다. 다 드러난다. 그러면은 정말 드러날 줄 믿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은밀히 행한 이 일, 내가 은밀히 말한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셨구나. 정말 이 사실이 내가 믿어만 진다면은 그렇게 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게 사라진 잡지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황송해서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단 일순간 0.1초도 떠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음만 진다면은 내 삶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안 되니까 적당하게 그냥 사는 게, 사람 앞에서는 보는 데서는 걸어가게 사는 것 같지만은 장이 받지 않는 데서는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도 믿음으로 사는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냐? 사람의 옆에서 통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리고 등불을 켜다 말아야 되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둔다. 너는 다 드러난 삶을 살고 있다.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감출 수 없다면은 우리가 바로 살자는 거지요. 그러겠죠? 감출 수 없다면 바로 살아라. 그렇다면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자, 우리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도 아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을 가장 먼저 비출 곳이 바로 집안입니다. 집안. 비출 곳이 집안이에요. 집안.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나 권사다, 안선집사다 이거 말하지 마시고, 내가 집안에서 정말 목사냐, 정말 집안에서 내가 장로냐, 내가 집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권사냐, 기도는 청산 유선처럼 하는데
사는 것이 어떻게 삽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목사 때문에, 이 신명진 목사 때문에, 이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안수인사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자랑한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믿음 아니지. 그것은 만약 그렇게 살고 정말 자기가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가서 사정해야죠. 나 때문에 네가 넘어졌구나, 잘못했다, 회개한다, 나를 용서해라.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면은 집안에서도 목사고, 그 목사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 빛을 가지고, 집안에 비친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뭐냐, 착한 행실하라. 세상에 착한 행실하라. 사람이 그러지요.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인 게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진 그 마음에 믿어진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상황이 그러니까 안 해요. 상황 100번 처음 변해도, 여러분, 극한 상황,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야고보처럼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가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음에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욕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야, 나 때리지 마라, 나 돌로 때리지 마라,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달 동안 있을 때 어머니 뱃속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세상 나오기 싫다고 다 울고 나왔겠지요. 그러나 나와보니까 이런 세상가 있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지구가 어머니 태처럼 생긴 이 지구 속으로 살면서 이 지구를 떠나가면 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봐진다면은, 그리고 낙원에 가서 또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왜 지었느냐? 너희가 나의 영광만 되라. 내가 너희 영광이 되겠다. 너희가 너희 영광이 되면 나도 너희 영광이 되겠다. 우리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켜서 비치는 등불이요, 세리와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사람은 딱 주님의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모두가 다 어둠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켜서 비치는 빛이지 하나님처럼 빛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영광이 되면은 주님 내게 영광이 되주시는데, 내가 주님의 빛이 되주면 주님 그 빛에 내게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위 말하면은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행위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행위 따라 믿음 따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따라 마음 따라 그게 아닙니다. 말 따라 마음 따라는 가식한 사람은 가식된 사람이요, 그건 사기꾼이지요. 사람을 사기칠 때 속에는 독이 있는데 입에는 사탕발이 맞아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삶의 그 열매가 뭐냐?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살찐 사자와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새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든 아이가 독새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 말씀했을 때 독자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한결같이 다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해볼까요? 독자의 자식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독자의 자식들아. 내가 큰 소리로 불러 말하겠습니까? 독자의 자식들아 하면 예 제가 독자의 자식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독자는 독사인데 표범은 표범인데 사자는 사자인데 사자의 그 근본 그 근성 사자의 근성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근성 죄에 대한 근본에 대해서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 독사 같은 사람인데 내 속에서 독이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따라합시다. 지금은 빠져버렸어요. 나도 독사였다. 나도 사자였다. 나도 곰이었다. 나도 표범이었다. 사자가 어린 양을 보면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사자와 어린 양이 소와 곰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주물럭거려도 그 독사가 물을 줄을 모르던 게 물을 줄을 몰라. 그게 소금과 빛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왜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독이 남아있어? 왜 나를 건드려? 왜? 네가 나를 건드리니까 그렇잖아. 아니에요. 건드려 그런 것이 아니고 독이 남아있어요. 그런 겁니다.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불신의 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왜 대적을 해요? 네가 잘못했지 하니까 그렇잖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어린 양이 사자에게 덤벼들었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야 너 한 입에 깨물어도 모자랄 것이 어디서 껍죽거려?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참 사랑으로 예쁘고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그냥 참 네가 나를 참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 사자가 어린 양을 보면서 너무 이쁘거든요. 잡아먹을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지.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니까 독사가 너무 이쁘니까 어린아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뭘 생각 안 해. 그냥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독사 안에 그 사랑을 그냥 쏟아부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독사 같은 사람인데 독사의 독이 빠져버리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빛부르신 주의 은혜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짐승이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거룩한 주의 피가 내 안에 오셔서 내 피 다 빼버리고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채워지니까 그 피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 그 못 이기는 감격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돌이 맞으면서도 감옥에서도 찬양 기도가 나오고 그 극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또 생겨나고 나를 통해 나는 영광이 되니까 그분 영광이 내가 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실이 어디서 든 것이냐?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호치와 총명의 신이요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를 경연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진리가 내 충만하니까 1절 말씀 이새 뿌리 나온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의 보혈이 충만하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 그분의 신이 나를 감동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혈기를 낼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러니까 함께 대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신 내 속에 충만하니까 어린 양처럼 그대로 죽어주는 겁니다. 그냥 나 죽었다 늘 죽어지는 삶을 사는 이 은혜가 소금이요 빛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죽는 거예요. 가장 물가박한 것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옛날 모습으로 가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 땅에 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가장 악한 말이야. 거듭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가장 악한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네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40년 동안 광야 유리하면서 니네가 죽기까지 광야에서 내가 너를 돌릴 것이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소금에 빗댄 사람의 참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팔복 하나님이 이럴 뿐이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겠고, 저렇게 살면 내가 저렇게 해주겠다. 반드시 보상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 진실로 소금이 돼야지. 정말 내가 빛이 돼서 나를 주신 장래의 목적,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